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담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 이후에 전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 것이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의 번역입니다. 오늘 이 말씀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두렵고 불안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 사역을 더 열심히 하라거나 내가 떠나면 봉사를 더 열심히 하라거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렵고 불안한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다오. 그러면 나도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걸었습니다. 교회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십자가를 졌고 더러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기도 했고 더러는 물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머물러다오,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하신 이 말씀에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자들처럼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고통과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도 만만치 않은 고통과 염려, 불안은 있지요. 특별히 일부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항존직 이렇게 하는데 항존직은 거룩한 부담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들 안에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 주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한 부담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신음하고 아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서로 나누어져 있는 교회의 아픔도 있지요. 아마 보다 근원적인 저희의 아픔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데, 더 성장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매년 그 자리를 맴맴 돌듯이 그 자리를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더 닮아가고 싶고 주님 더 따라가고 싶고 주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이렇게 더디 자라지 못하는지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머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으로 조금 확장시켜가 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강해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영적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말씀도 많이 남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짧지만 분명하게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농부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제가 받은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시골에서 자란 것입니다. 부모님은 농부셨고 마을 사람들은 다 농부였습니다. 여러분, 농부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톱 끝에는 흙대가 끼었을 겁니다. 손은 투박하고 두꺼워졌겠지요. 농부는 들에 나가서 땀을 흘립니다.
멀리 이렇게 와이셔츠 입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편하게 앉아있지 않습니다. 들녘에 나가서 땅을 파고 고랑을 내고 물기를 잡고 가지치기를 하고 거름을 내고 쟁기질을 하고, 그 농부를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는 농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농부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묘사인가요? 여기서 농부라고 쓰인 이 말은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어원을 가진 말씀입니다. 땅에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농부, 또 우리가 정원사 다 같은 어원을 쓰고 영어 이름의 조지가 이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인데, 이 참 포도나무를 이해하려면 구약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구약의 이사야 5장 또는 호세야,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할 때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 그 농부가 마치 고랑을 파고 돌을 모아서 밭을 일구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최고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먹지도 못하고 쉬고 쓸데없는 포도가 열렸다는 표현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이 맺었던 계약을 이 포도나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지난주에 오방식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여러분 영적인 백양목이 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백양목은 쭉쭉 자라가지고 이런데 건축 재료로도 쓰이고 예배당도 짓고 왕궁 궁궐도 지었던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백양목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목재로 쓰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아시죠? 모르시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포도나무는 꾸불꾸불하고 목재로 쓰지도 못하고 심지어 땔감으로 쓰지도 못합니다. 또 포도나무를 관상으로 심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포도나무는 그 열매가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백향목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도 여러분에게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고는 잘 쓰지 않지요.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어야 했던 그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새롭게 펼쳐 보이시는 가장 아름다운 참 포도나무,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시라고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내가 누군가 물을 때 포도나무 가지.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버지 안에 머물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과 내 관계가 나무와 가지입니다. 나무와 가지가 분리될 수 있을까요? 나무와 가지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에 참여하는 한 몸 이렇게 이야기하듯,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이 나무 몸통이면 저희가 가지, 예수님과 내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밤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들 두렵고 불안하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나무와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파도가 바다이듯 가지가 나무이지요. 얼마나 저희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예수님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몸통입니다. 저희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거듭거듭 등장을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있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깊은 사귐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펼치실 그 열매는 여러분이 가지로 맺어서 열매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 열매 이야기, 가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내 안에 머물러 다오. 저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는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러면 나도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서 이만한 친밀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여기서 머물다 하는 단어가 조금 기억해 보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여행을 하는 순례객이 여관에서 하룻밤 자면 그럴 때 쓰는 것은 머물다가 아니고, 여기서 머물다는 그 집 가족이 돼서 함께 사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 또한 이 머물다라는 두 번째 뜻은 친밀한 사귐과 관계입니다. 나무 줄기에서 가지로 수액이나 영양분이 공급되듯이 이 머물다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과 깊은 사귐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이 가지로 드러나는 그 관계입니다. 특별히 주목해보고 싶은 세 번째 의미인데, 이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이 본문은 실은 성경으로 보면 어려운 본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인데, 포도나무를 예를 들어 농부가 심고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관리를 하죠. 가지치기를 합니다. 거름을 주고 여름에 떼약볕, 또 태풍, 비바람 견뎌내야 포도송이가 열리죠.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때 이 머물다는 인내, 오래 참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 이 말 안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인내와 오래 참음이 같이 담겨 있는 뜻입니다. 머물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우리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 중에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머물면서 잘 머물지 못해가지고 징계하고 훈계하는 내용이 유다서에 등장하는데, 떠돌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유다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에 암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식탁을 나누는데 거기 들어와서 함께 먹으면서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밀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제대로 머물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공동체에 해를 가하는 이들을 이렇게 강하게 자연계의 가장 무서운 현상들을 빗대어서 강력하게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을 하고 안토니오스를 중심으로 사막 교부들이 생겨나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수도 공동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베네딕토라고 하는 분이 베네딕토 수도 규칙서를 만들면서 새로 수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머무름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당시 타락한 영성의 표본이
기라바그, 떠돌이 수도사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표현들에 보면 한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원장과 갈등이 생기거나 밥이 맛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 핑계를 대고 더 편하고 더 좋은 영적 환경을 찾아 다른 수도원으로 훌쩍 떠나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베네딕토는 이들의 영적 교만과 뿌리 없음을 경계하면서 수도사가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서원을 정주, 머무름의 서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네딕토 신학자인 조한 치티스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주, 머물러 있음을 강조하면서 정주는 우리가 도망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는 환상 속의 완벽한 공동체나 완벽한 나 자신을 찾아 끊임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정주는 지금 여기 이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신가요? 사실 우리는 완벽한 공동체, 내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찾아 떠돌아다닙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찾아 헤매죠. 조금만 갈등이 생기고 기대에 못 미치면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야 하면서 떠날 궁리를 합니다. 완벽한 공동체나 흠이 없는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 환상입니다. 거짓을 쫓아 살기에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고 끝없이 방황하게 되지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 공동체 또한 불완전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러면 나도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 잘 머물러 있고 싶다. 그래서 나도 좋은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갈망이 들었습니다. 근데 더 큰 은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견디고 인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견디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내하고 예수님께서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내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상처 입은 나를 있는 그대로 오래 견디면서 열매 맺도록 초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기쁨이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나만 예수님 안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보다 더 많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싶어 하시는 분, 예수님은 나를 여전히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제가 조금이라도 변화되며 성장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인내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큰 은총이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다오,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삶 안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적인 머무름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가 사역이 힘들기보다 사람이 힘들죠. 그러니까 사역을 그만두고 싶고 봉사를 그만두고 싶은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보면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서로를 살려주지 못하는 날카로운 말투, 또 껄끄러운 상대, 내 마음을 몰라주는 목사님, 이때 도망치고 싶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다오,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껄끄러운 동역자가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거룩한 가지치기의 가위임을 인정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사랑을 선택할 때 비로소 오래 참음이라는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될 겁니다. 도망치지 않고 사랑할 용기, 머무를 수 있겠는가요? 두 번째는 내면의 정주입니다.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건 둘째로 보여주는데, 제가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리고 머물러야 합니다. 신앙생활 시작할 때면 늘 저희가 겪고 인간관계에서 실망을 하기에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보고 갑시다. 신앙의 선배들이 종종 조언하는데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라 하는 초대이지요. 나를 사랑하시며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께 마음의 닻을 늘 내려야 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다오,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하시는 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 실천적인 제안입니다. 특별히 오늘 일부는 우리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렸기에 실천적인 제안을 조금 담았습니다. 예배,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봉사 헌신의 자리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실천적인 머무름 하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수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삶이 얼마나 힘든데 새벽까지 나오라고요? 이렇게 묻겠지만 일주일 내 나오기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십시오. 항존직들은 수요 기도의 자리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덕신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 공동체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머물려고 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다오, 내가 너 안에 머물겠다 하신 말씀을 제가 우리 권사님들, 또 은퇴하신 권사님들 안에서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도망치지 않고 묵묵하게 이 자리를 지키신 그 어른들이 계셨기에 덕신교회가 오늘 평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머뭄의 영성, 정주의 영성을 보여주신 또 어른들이 계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역은 위대한 재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장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머물러다오, 내가 너 안에 머물겠다 하신 이 예수님 말씀 산 증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